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그 시대 말락이라는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았고 이스라엘의 번천사는 어떻게 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에게 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예루살렘으로 우리 남북한 사람 갈라져 버렸어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강경 정책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좀 지혜 있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다 자기네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갔습니다. 1차 유다 왕 요아킴 때 주전 606년에 처음으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어갑니다. 2차는 유다 왕 요아킴 때에 주전 597년에 또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히스기야 왕 때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폭망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살았지만 36년 되니까 어때요? 언어도 잊어먹고 참 많은 것이 변했는데 70년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3대, 많게는 4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바벨론에게 신앙 강국인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해방되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도 해방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이 식민정책 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나라를 다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제국 안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도에서 된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어떤 잘한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레스 고레왕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강경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유화정책을 썼습니다. 내가 너희들 나라는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정치적으로는 감히 도전하지 말고 정치적으로는 우리를 잘 딸고 또 사회적으로는 너희들이 믿는 신도 내가 인정해 줄 테니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잘 살자라는 유화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시기도 놀랍도록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도 3차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첫째 돌아오는 시기는 주전 536년에 보레스 왕 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그들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2차 귀환은 주전 457년에 아스다 왕 때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에 그들을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하게 합니다. 그리고 4차는 바로 440년 아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유대인이 제일 먼저 귀환에 산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2차 교회는 에스라의 인도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되었고 또 황폐해지고 불이 타고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차 주전 440년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우리 성전이 본국에 있는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의분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 안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잘 살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그들이 서로 싸워가면서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왕이 결국은 느헤미야의 진실된 마음을 읽어서 그래 돌아가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돌아와서 그는
주변에 엄청난 방해와 시기 질투를 다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라기는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오늘 말라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신앙의 권태기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참새에 걸려서 끌려갔다가 참새에 걸려서 본국으로 송환을 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떻든 억압 속에 있더라도 식민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큰 억압을 받지 않고 살다 보니까 신앙에 어떤 분태기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현실이 우리 한국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아?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고난에 들어져 있는데도 지금도 그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권태기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한 다음에 권태기가 찾아오면 내가 이 여자를 왜 결혼했을까? 또 여자는 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저놈할 때 눈이 뼈지. 내가 저런 걸 왜 결혼했을까? 권태기가 들어오면 의문이 꼬리를 물어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권태기가 찾아오면 여자는 집안에서 집안 청소도 안 해요. 먼지가 쌓여 있어도 괜히 답답하니까 그냥 집에 안 있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에 대해서 정성껏 밥도 잘 차려줬는데 권태기가 생기면 밥 차려주는 거 이거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저놈의 신고도 아니고 내가 하루에 밥 세끼를 내가 왜 차려줘야 되냐 그러면서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일식님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끼를 먹으니까 일식님, 아이고 우리 일식님. 그런데 남편이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두식놈이라고 합니다. 두 끼를 먹으니까 님자에서 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 끼를 다 먹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삼식이 새끼라고 합니다. 요즘 집에서 밥 세 끼를 다 얻어먹는 남편은 안 쫓겨나고 사는 것만 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남편이 아내 지금 사모한테 하루에 밥 세 끼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삼식이 놈 새끼 그럴 거 아니야? 그래 나도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도 한 끼만 먹어요. 멋있더라고요. 나도 님자 소리를 듣기 위해서 네? 나도 한 끼만 얻어 먹어요. 세 끼 다 얻어 먹으면 넘쳐 소리 들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권태기가 찾아오면은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권태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는 성취나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목표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는 열심히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100명의 자리가 그 자리를 또 유지하려고 하면 10명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그래도 끝까지 계속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흥을 이루고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평안할수록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없다고 잘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해서 평안하고 나태해버리면 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평안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기적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였고 성정 벽독 재건을 하였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감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서 내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는 제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 이후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은 강팍해졌고 또 예배를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치러지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한 거에 대한 기대도 사실 내게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내 마음속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향할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오늘 안 가면 찝찝하니까 교회 한번 가보는 거, 이런 의식적이고 그냥 내가 안 하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우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대충 형식적으로 때우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향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신앙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은 영성이 황폐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과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타락의 빛을 이루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꼭 영적 암흑시대의 사사기와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시기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권태기를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서 주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앓던 병이 오늘 이 시대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당하는 병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지 않은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단호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화석같이 굳어진 그 마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신앙 그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내가 목회할 때 누구든지 목사가 처음 목회하면 얼마나 열심히 할까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집사 직분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뭔가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이루고 목사님과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준비를 하고 목사가 됐다, 본사 집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사로 취임받았다면 그 취임받은 날부터 내가 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이루고 목사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령적으로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목사가 됐는지 권사가 됐는지 집사가 됐는지 그걸 잊어먹고 이제는 성도들과 똑같아 이름만 갖고 있는, 그 이름값도 못하는 이름만 갖고 있어가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지금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정된 영적으로 인해서 안정된 생활과 안정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점점 안일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부터 좀 더 새롭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직분에 맡았던 처음의 마음은 간 것이 없고 이제는 직분을 갖고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굴복하고 군림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다운 것에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목사 사역을 다 했어요. 거기서 사역할 때 야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강대성에 올라가서 품잡고 설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는 그 순간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들이 첫날 잠깐 동안 그 얘기 들을 때는 아무리 했지만 목사 가운을 입고 나와주기 시작해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질됐어. 오늘 우리도 이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권태기가 되면 성경 읽는 것도 나중에 얼마나 읽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정말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그래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나 같은 존재가 정말 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나를 돌아다 봤을 때, 야, 내가 얼마나 신앙으로 성숙해 되어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재밌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의례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가슴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차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다가 되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회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열심과 신실함도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그 믿음 안에서 갖고 있습니까? 하면 소리가 안 나오죠?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열심과 신실함이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남아 있습니까? 자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 네. 저것은 무슨 아멘 소리 컸는데 안 나오잖아. 잘, 그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예배 장소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네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김영희가 목사다, 김영희가 사장이다, 내가 권사다, 돈이 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눈뜬 봉사이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서 나라는 존재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존재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에 가도 부자들도 조그만 차 타고 다녀요. 일본도 가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중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과시욕이 있어가지고 차를 사면은 다 좋은 차, 멋진 차, 그거 차자 있고 조그만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시해요. 특히 나같이 스타렉스 끌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니네들이 벤츠 타고 다녀도 난 스타렉스 타고 다녀도 나는 절대 꿀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를 나는 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열심히 응답하면서 살려고 부단히, 지금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밤새껏 기도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목사로 만들어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에 대한 이 초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 내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할 그 경고를 혹시 오늘 나에게 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직시하고 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영적 타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연히 그래서 일어났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 백성은 정말로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복된 것이 아니라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원적으로 보면 짐입니다. 무거운 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짐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부담이다. 우리가 짐을 지면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짐은 내게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큰 짐을 느꼈습니다. 큰 부담감을 느껴가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지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말라기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지금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영원히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눈물 뿌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느끼는 아픔이 있어요. 저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저분이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목사지만 그거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무당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붙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있어요. 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이죠. 그 나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 잘됐다 너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지는 거 쌤통이다. 이건 나쁜 놈이잖아요.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 암만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돌아가면 하나님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내가 저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욕심과 사욕을 들여놓고 저가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면 내 생명이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되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복된 기도를 하면 그 은혜와 복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와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관세를 어떻게 먹인다 지금 날마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IMF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셔츠와 향락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은 말뿐이지 행동이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불쾌하지 않는 것이 구석구석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천만 성대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올림픽 체육관 여의도 광장 모이기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만 1100명 됐습니다. 잘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700명도 안 된다고 해요. 그 반토막이 났는데 다 어디 갔어요? 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반토막 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우리 난곡주님께서 과연 자유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워나가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에 대한 고력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눈동자를 아주 붉게 붙이셔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성도가 있나 우리 하나님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콜콜 잠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죽어갑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까? 그들 죽어갈 때 나는 콜콜 잠잤지 언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완악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말라기를 찾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처럼 내가 증인되지 않고 내가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부담감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40대 나이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이었습니다. 그런 작가였습니다. 크리스티나 로드레게스라는 디자이너였고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40대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를 내가 읽다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돼서 내가 이거를 발췌해 왔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차고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나는 날마다 타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집에는 온갖 브랜드 좋은 것, 신발, 또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가 온몸에 두르고 입지 못하고 이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얇은 천조각으로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무지개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의 혜택을 나는 받지 못합니다. 왜? 병원에 있으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니까 나는 그 돈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집이 성 같았지만, 옛날에는 집이 성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병원 침대 두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집은 5성급 호텔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병원을 전전하면서 여기서 한 달 살다가 저쪽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쪽 병원에 살다가 병원을 전전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만나기만 하면 사인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사인하는 것은 진료카드에서 내가 오늘 진료 받았습니다 하는 사인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머리를 하려고 미정원을 7번씩 다니고 또 최소한 못을 냈는데 이제는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어서 미정원도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